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아멘.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배웠는고 함이라. 고통 중에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주인 사라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처럼 방황하는 것이죠.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가? 고통을 살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하갈의 경우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통 중에 있는데 돌보지 아니하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황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방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방황 속에 우리의 축복은 살피시고 고통을 살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찬송가 528장 찬송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그 음성 참 부드럽습니다. 고통 중에 방황할 때에 주님께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3대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이. 너희들도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준 것을, 그 은혜를,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그네와 객과 고아 3대 약자에 대하여 배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밭에서 곡식 한 묶음을 두고 나왔을 때 그걸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그것을 쓸 수 있게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에서 떨었을 때에 그거 대충 좀 남겨두고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마라. 그것은 애굽에서 너희들을 속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고통 속에 있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통 속에 그냥 빠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건져 올리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무자식인데 그 집에 또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은 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마음에 늘 고통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나가 실로의 해막에 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물붓듯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소리를, 고통 중에 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기도시, 찬송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마리아의 창가와 연결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림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말씀이 항상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하갈과 같이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에 오늘 7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수울길 샘 곁에서 방황하는 길, 목도 마르고 얼마나, 그런데 그 샘물 곁에서,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샘 얼마나 소중합니까? 갈증이 있을 때의 샘물이 중요한 것처럼 내 영혼이 방황할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샘물 같은 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무도 생수를 주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생수다, 내가 샘이다, 그렇게 생명샘 되신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의 명절 제일 끝날 마지막 날 주님이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에 귀신에게 등이 꼬부라져 있는 여인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수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죠.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안식일 날 한 회당에 가르칠 때 18일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런 고통 중에 인생 방황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샘 되시는, 샘 되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정신 차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찾을 겨를도 없이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라고 시편 6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설할 때에 제일 윗덮개가 헤달의 가죽이고 그 아래가 붉게 물들인 염소의 가죽입니다. 우리 심령도 우리 영혼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물들여야 돼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물들여져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수없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방치에 있는 등이 꼬부러져 가지고 18년 동안에 이렇게 고생하는 여성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큰 고통과 제일 긴 방황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 언제든지 붙어 다니는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고통, 이런 부분을 우리의 생명샘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시편 16편의 샘, 광야의 샘물, 광야의 샘, 생명샘 되시는 광야의 샘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듯이 방황하는 인생에게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은 큰 축복임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그 말씀하시네요. 수없이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샘이 있듯이 인생에 방황하는 여정,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생명샘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을 때에 아무도 그냥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에게 진흙을 발라서 이겨서 실로암 연못새가 씻고 오너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살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이 고통을 들어주지 않은 인생의 여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실로암에 보내어서 눈을 밝게 씻고 오도록 우리 인생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 그걸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긴 눈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소경 얘기가 많습니다. 바디메오도 눈 뜰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크게 열리는 아침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시편 107편 7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몇 편이라고요? 107편 7절 말씀. 말씀이 자꾸 이렇게 물들여져야 그 다음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힘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샘을 만나듯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물들여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서 방황하고 작은 생명을 몸속에 임신하고 있는 하갈이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그 참 얼마나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 주인, 여주인 사레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갈이 나를 고통 중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운물에서 이것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힘들 때 꼭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시편 107편 20절을 꼭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광풍이 일어날 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우리를 소원의 좋은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그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시편을 잘 이렇게 살피면 말씀이 항상 우리를 먼저 인도하세요. 논문도 쇠빗장도 꺾으시고 논문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좋은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107편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으로 돌아오면 11절에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름도 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이름까지 붙여주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하갈이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고 말씀을 보내심으로 위경에서 우리를, 이 위험한 경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강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고통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새 힘을, 새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살피시는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힘을 풀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가, 이것을 그는 샘 이름을 14절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난해주에 보시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라, 나를 고통 중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통 중에서 살피시는 운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떡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위에서 내려온 떡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준 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생명샘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한 부엘라 헤로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방황하는 거죠. 하갈처럼 뭐 고통 중에서 방황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왔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생명샘에서 생수를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이제 축복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에서 방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방황하며 답을 얻지 못하여 방황하며 영원히 거주할 집을 얻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 친히 우리의 고통 방황을 살피시고 그리고 돌보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의 샘이 있듯이 인생의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꼭 깨달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에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 되어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